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지금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들의 지금은 우연이 아니다.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니죠.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부자죠. 성공과 부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부자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이제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을 검색했나, 이 구글 트렌드를 검색해 보면 이 성공, 부자에 관해서 정말 많은 수치를 사람들이 검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계의 레전드 수비수였던 이영표 선수는 자신의 강연 중에서 이런 말을 했죠.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노력을 참 좋아한다. 노력은 나를 바꾼다. 나는 운동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경험한 것이 있다.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11방울만큼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것, 그런 것은 없다. 10방울만큼 땀을 흘렸는데 9방울만큼만 성장하는 것, 그런 것도 없다. 10시간을 노력하면 정확히 10시간만큼 내가 발전한다. 이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과 똑같은 법칙이다.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재능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달란트와 재능들을 주셨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이런 부분 나의 재능인 것 같아라고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도 없고 탁월해질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한 만큼 노력하고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탁월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처음 갔을 때, 저는 군대에서 처음 대빗자루질을 해봤습니다. 아시죠? 밑에 이제 이렇게 우리 예전에 만화 같은 데 보면 마녀가 타고 다니는 그런 빗자루 있잖아요. 봉이 굉장히 길고 밑에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그 빗자루를 이제 고참이 주면서 해봐라고 했는데, 제가 사회에서 군대 가기 전에 이 대빗자루질을 해볼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막 어리버리하면서 이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고참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정말 고참에게 정말 많은 인격 모독의 소리를 들었고 욕도 들었고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 고참들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니까 제가 이 대빗자루질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후임들을 가르쳐주고, 제가 저희 중대 내에서 정말 이 대빗자루질은 우리 홍광래 병장이 정말 최고로 잘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해졌죠. 무엇입니까? 아무리 처음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관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하게 되면은 결국 탁월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야에서든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그 일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결국 탁월해지고, 그 사람들은 결국 성공하고 그 사람들은 결국 위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라는 그 말에 우리의 신앙도 포함이 될까요? 어떤 분야라는 그 말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그것도 그 단어도 포함이 될까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광주 샬롬스쿨 중고등학교에서 우리 여수를 방문하고 이제 여수에서 일정을 보내고 우리 교회에서 잠을 자고 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이 새벽 예배에 광주 샬롬스쿨 학생들과 교사들이 24명이 함께 참석을 했고요. 또 우리 교회 그날 제가 그 전주에 이제 광고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 빼고 12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그날 36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보통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한 32명에서 35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에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은혜였지만 기도 시간은 더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그 아이들이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주님, 이 기도의 소리가 우리 백학교회 안에서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소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새벽의 감동이 지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나오신 분들도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또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광주 샬롬스쿨 중고등학교를 제가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CCTV를 보게 되니까 새벽 4시에 그 아이들이 다 불을 켜고 일제히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5분부터 올라와서 그들은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 새벽에 졸거나 딴짓하지 않고 자신의 설교 노트의 설교 내용, 제가 선포하고 있는 그 설교 내용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집중하고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더욱 놀랐지요.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자신이 기록한 그 설교 노트에 그 설교 노트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자기가 적은 그 기도 제목대로 그들이 주여 삼창을 외치며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요즘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어떤 모습인지, 기도 시간에 어떤 모습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확실히 달랐죠. 예배의 태도, 기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천 중고등부 학생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졌을까요? 왜 그들은 설교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왜 그들은 기도 시간에 잠자지 않고 그들은 소리를 내서, 그것도 새벽에 소리를 내서 일어서서 기도하고 외쳤을까요?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어른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른들도 힘들어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아이들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용히 침묵기도 혹은 묵상기도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신학교 교수님들도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어이 학생, 지금 당신만 지금 기도하는 것도 아니니까 좀 조용히 기도하소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우리가 본 아이들은 달랐죠. 무엇이 그 아이들을 다르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 당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헛된 우상들, 헛된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의 훈련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여 삼창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훈과 좋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게 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이 중고등부 아이들, 요즘의 아이들과는 다른 그 모습을 보였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 새벽을 깨우고 어느 곳에 가든 그들은 일어서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이 어떤 분야에서라는 그 말에는 신앙도 포함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꾸준히 훈련하고 꾸준히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성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정교회의 핵심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된 내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핵심입니다. 이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문화, 결코 이것은 가정교회의 핵심이 아니죠. 가정교회의 핵심은 제자를 만드는 것인데 그 제자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세우는 방법은 우리가 말로 가르쳐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스쿨에 입학을 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아이들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죠. 부모가 먼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아이들은 이제 담임 선생님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예배를 결코 허투루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철저히 설교 노트를 작성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선생님을 학생들은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주청사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배우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새벽을 깨우는 것, 야 요즘 세대,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은 누가 새벽을 깨우니?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은 누가 새벽을 깨우니?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선을 보고 청년들이 이제 소개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세요? 11조 드리세요? 예배 빠짐없이 다 드리세요? 이것을 질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은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은 기도였기 때문이죠.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고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이영표 선수가 이제 중학생 때 축구를 하면서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거창하게 나는 국가대표가 될까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운동장 중앙에 공이 떨어지게 되면 그 공을 누구보다 내가 빨리 달려가서 그 공을 차지하고 싶다는 그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영표 선수가 무엇을 했냐면 줄넘기를 시작했습니다. 줄넘기 이제 2단 뛰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이제는 그 줄넘기를 이제 3년 동안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줄넘기를 막 5,000개씩, 7,000개씩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운동장 중앙에 축구공이 떨어지면 이영표 선수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이영표 선수의 것이었죠. 그 누구보다도 빨리 반응할 수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가서 그 공을 완전하게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이 지금 한국의 레전드 수비수가 되었고 지금 수많은 축구 팬들이 여전히 우리나라 수비수들을 바라볼 때마다 왼쪽 풀백을 바라볼 때마다 야 이영표만한 선수가 없다. 언제 이영표만한 선수가 다시 나올까? 2002년에 그런 전성기를 보냈던 그 선수가 아직도 여전히 회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선수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축구 선수의 롤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내가 훈련한 만큼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몸의 훈련을 통해서 몸이 탁월해지듯이 신앙도 훈련을 통해서 탁월해지고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할 때 훈련할 때 그 분야에 필요한 것들을 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농구 선수가 축구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농구의 실력이 늘어날까요? 결코 늘어나지 않습니다. 농구 선수가 열심히 축구하고 있으면 쟤 뭐하니? 쟤 지금 제정신이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 선수가 열심히 농구 훈련을 한다고 해서 축구 실력이 좋아질까요? 좋아질 수 없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정말로 신앙의 훈련에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신앙은 내가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서 내가 다른 것을 훈련하면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성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훈련되고 성장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봤던 광주 샬롬스쿨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지요. 신앙의 교육으로 아이들이 변화된다면 어른들은 어떠할까요? 신앙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목자 목녀님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 목자 목녀님들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야 우리 장옥희 목녀 정말 많이 변했어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최석주 목사님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마다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 목자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십니까? 안 넘치던가요? 예, 저만 넘치는가요? 우리 목자 목녀님의 그 성장도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종. 예,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부탁드리면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기타가 놀고 있어서 너무나도 아쉬워서 제가 목장님께 목장님 한번
주일 연합 예배 때 찬양하실 때 기타를 계속 같이 연주해 보는 건 어떠십니까? 우리 목사님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예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수요 예배 찬양 인도 한번 해보신 것 어떻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네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이 되고 신앙의 성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련이도 마찬가지죠. 암에 걸린 상황에서 우리 목련님 그래도 우리가 정말 목자 목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한번 섬기신 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권면했을 때 우리 목련님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네 한번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삶 공부를 하고 사역을 헌신하고 기도팀에 왜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훈련이고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이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좋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기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쪼개는 그 골수와 같기 때문에 우리 골수를 갈라놓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검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그 죄악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것을 잘라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둡고 추악한 것들 다 끊어내고 잘라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져야 됩니까?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너무나도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유능해지고 탁월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재능을 발견하고 달란트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것,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듣는다는 것, 그냥 말씀에 앉아서 듣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여전히 예전의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순종해야지 바뀝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것, 순종은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삶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왜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종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 훈련이 있을 때 그 훈련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자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정말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똑같다. 그것은 내 믿음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똑같은 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내가 차에다 모시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통사고가 안 날까요? 아니요. 성경책은 그냥 책일 뿐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경책 하나의 큰 책에 불과합니다. 내가 순종할 때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걸로 끝이야. 아니요. 예배를 드렸으면 그때 선포된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설교 노트에 보면 마지막에 내 결단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오늘 선포된 말씀 중에서 나는 무엇을 결단하며 나아갑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목장에서 모이게 되면 그 요약된 말씀 가운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당신이 이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습니까? 당신이 선포된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던질까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죠.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소리치는 메아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바꾸고 교회의 사명을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교회로 정하고 나아가고 있죠. 제가 부임하면서 가정교회로 바꾸자라고 이야기했고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교회로 우리가 세우자라고 해서 그 걸음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방향성만 제대로 세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방향성을 제대로 세웠으면 그 방향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방향을 세우고 방향과 반대된 반대된 곳을 가고 있다면 그 방향, 그 표대하고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표대를 세웠다면, 내가 예수님께 표대를 세웠다면 그 표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주 샬롬스쿨에 봤던 그들의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새벽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들은 어디에서든 새벽을 깨우고 어디에서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유겸이와 주호가 이제 이곳 백합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광주천사교회로 5년 전에 갔습니다. 5년 전에 샬롬스쿨에 처음 입학했을 때 이 유겸이 주호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벽 예배, 해보지 않았던 신앙일기, 해보지 않았던 경어 사용,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낯설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부모님께 혼나고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성장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유엘이와 라일이가 그 유겸이 형과 주호 형을 보고 배웁니다. 제가 왜 매달 한 번씩 이 광주 청사교회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를 왜 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형들의 신앙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원래 잠이 많습니다. 원래 저는 기본적으로 잠이 많습니다. 누워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활동하는 것보다 누워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결혼하고 제 아내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제가 밥만 먹으면 침대에 누워서 일로와 같이 눕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 모습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살이 찐 이유는 제가 항상 밥을 먹고 같이 누워있자고 해서 제 아내가 또 사랑하는 마음에 같이 누워있어서 살이 쪘습니다. 그런 제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청년 때부터 새벽을 깨웠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새벽 운행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가기 전부터 저는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저녁에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잠깐 한 2-3시간 잠을 잤다가 새벽을 깨워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서 잠시 쉬었다가 학교를 가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20대 초반 때부터, 20대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요. 그렇게 했더니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삶, 제가 새벽을 깨우고 이제
잠을 자지 않고 꾸준히 이제 하루 일정을 보내는 사람,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죠. 사람인지라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난 너무 힘들겠어,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부임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에 상공부가 생기고 목장 모임이 생기고 제가 자꾸 VIP 명단을 내라고 재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불편한 걸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누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계속 하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하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 스쿨이 세워지면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학교에 쓰여지는 것, 어떤 면에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샬롬 스쿨 아이들이 제 자녀들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을 강조하는 거, 새벽 예배를 깨우자라고 강조하는 거, 아니 내 몸이 불편해서, 내가 정말 건강이 안 돼서 자꾸 못 나가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자꾸 새벽 예배를 자꾸 이야기할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라는 것이죠. 나 불편해. 왜 그래 정말, 우리 목사님 정말 왜 그래? 정말 듣기 싫어. 새벽 예배 그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샬롬 스쿨 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신앙훈련 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나도 다 알아. 근데 내가 안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가 발전할까요? 아니요. 이영표 선수가 왜 대한민국의 레전드 선수가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상황에서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공의 사람들 그냥 우연히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살아가?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편하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편하게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정말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그것을 개발해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되기를 꿈꾸고 있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꿈만 꾸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몽상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도 몽상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내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그래 내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저녁 시간을 내가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삶 가운데 늘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불편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여전히 그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내가 정말 신앙이 성장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성공의 위치로 올라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힘들어도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늘 선택해야 된다.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나중은 내가 해야 할 일들만 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선택하게 되면 나의 나중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어도 예배에 나오고 지금 힘들어도 기도하고 지금 힘들어도 새벽을 깨우고 내가 지금 힘들어도 순종하면 그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예배를 내려놓고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어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분명하게 거두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처형이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재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엄마 아빠의 기도 때문이야. 엄마 아빠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의 자녀들이 누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그 기도의 열매 자녀들이 거두게 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다 컸어요. 아니요. 우리 믿음의 부모에게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결코 세상과 무조건 타협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신앙의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샬롬스쿨을 세웠습니까? 왜 제가 샬롬스쿨을 세우고 왜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일반 학교를 보내지 않고 이곳에 보냅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신앙으로 키웠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훈련 없이 성장되지 않듯이 신앙도 훈련 없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세워지면 자녀도 덩달아게 세워집니다. 몸의 훈련도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위대한 사람들, 우리가 봤던 위대한 사역자들, 우리가 봤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위대한 성공의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지금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